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면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336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음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보좌편에 계신다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생기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좀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 머리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로만 떠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역동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과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한 말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존엄하신 심판주로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2부 예배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무지몽매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로 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계시니 지금 지구촌 곳곳에 임하고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하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분명 주님은 오십니다. 만왕 만주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땅에 있는 족속들처럼 땅의 끝말을 바라보며 살다가 애곡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 애곡하며 통곡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주님 언제 어느 때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류 조상을 에덴 나무에서 실족시켜 세상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단 마귀는 그 동일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도륙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광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말이면 마지막 때 우리 세움의 권속들이 한 영혼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우리 세움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에 재미에 푹 빠져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다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육신을 치우치고 세상에 지은 자들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에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슬기로운 자로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움의 관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수술받고 아버지 퇴원해서 아버지 오일에 남은 신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재활 중에 있사오니 재활을 잘 해서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또한 이렇게 시험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속에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만구불변의 그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 어떤 또 용납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아버지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원시 목사님 마지막 때에 징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저 우리 심령의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그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시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중차대한 성행을 잘 감당해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반주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찬양을 반주할 때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그저 힘겹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섭리가 계심을 늘 그 만판에 새기면서 이 어려움을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연단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그의 가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26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한동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남이 용약하나 너희도 있으면 그 구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위와 같이 그 죄는 같이 이겼네.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정혜대 집사님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도들 모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세움교회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성도들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힘든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주 동안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새벽기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잠언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1부 예배 우리 권영화 전도님, 2부 예배 최원정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국토를 점령했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몽골의 원나라라는 나라예요. 이 몽골의 원나라라는 나라의 어떤 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칭기스칸, 보통 징기스칸이라고 하는데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당시 원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PPT 화면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아시아, 유럽이 거의 모두가 거의 이 몽골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원나라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영상도 봐보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역창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창제라는 제도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어떤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나라의 징기스칸은 정말 광대하고 넓은 그 땅에 40km마다 하나씩 역참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휴게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역참을 활용해서 전령들의 말을 교체하기도 하고 보급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감시하기도 하고 그 역참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요, 잘 되는 나라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못 되는 나라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대하고 넓은 땅, 정말 이 세계를, 지구를 막 뒤흔들 만큼 엄청난 세력이 있었던 이 원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징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원나라는 무리하게 일본이나 동남아의 원정을 갔어요. 이 원정 갔다는 건 뭐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막 원정을 가가지고요, 국고가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가 갑자기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서 그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원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랑 좀 다르지만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도 몇몇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의 힘이 너무 세버리면요, 그 공동체가 균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평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많은 나라가 그 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나라들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했었기 때문에 다른 서민들은 좀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빈부격차가 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불공평이 자리 잡게 되고 하면서 나라에 균열이 생겨서 원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신은 강국이라는 명나라가 등장해가지고요. 점점 힘이 쇠퇴하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되었는데 이 원나라가 세상을 뒤흔들 만큼 힘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이 땅에는요 내 생명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 그렇게 막 힘을 주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대입해보고 또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하고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 항상 균열이 생기고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2024년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에는 교리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후 예배 때는 2024년에는 신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지금은 마태복음,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그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배열된 어떤 그런 말씀, 그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조용히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조용히 찾아왔다라는 것은 뭔가 조심스럽게 궁금증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작 이 모든 규모에 감동하느냐. 사실을 말하면 저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아직 건축되지 않고 지금 건축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이 성전이 멋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좀 총명스럽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잔해더미처럼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가는 상황이 오늘 현재 상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윗 왕이 준비시켜주고 솔로몬이 직접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 솔로몬 성전은 성막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지은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고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로마가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로마의 왕인 헤롯은 이두메 출신 에돔 족속의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왕인 헤롯을 통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정말 장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퉁명스럽게 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화려한 성전만 바라보고 있지 더 쉽게 너희는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만 바라고 있지.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였니? 유대의 지도자들을 위한 성전, 또 헤롯 가문의 명예를 위한 성전은 이제 필요 없구나. 그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제사와 의식을 가진다고 하여도 너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것, 큰 것, 보기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요, 우리 세움교회가 보다 크게 해주시고 큰 건물을 주시고 성도들이 많게 하시고 헌금도 많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교회를 평가할 때요, 그 교회 엄청 크대, 몇백 명이 있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개척한 지 얼마나 됐는데 몇 명이나 늘었대? 이렇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화려한 것,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와 의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나를 구해줘서 나를 높여주시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까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많이 회개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세움교회 예배가 화려해질까? 보다 깊이 있어질까? 성령 충만해질까? 그 성령 충만해진다고 기도하는 그 내면 속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고 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밑에 이면에 깔려있는 것이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의 기도부터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화려한 성전만 기대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세 가지거든요. 3절 말씀 보면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암묵적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무슨 대답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크게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어를 보니까 속이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혹하는가?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자신이 정통이라고 해요. 신천지는 성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 교회인가?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 다닌다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 이 문제를 구원시킬 분이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내 삶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영적 전쟁이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은 어떤 차이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째로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로요. 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이 난리와 난리라는 것은, 이 난리라는 건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전쟁이 날 것입니다. 또 전쟁이 하고 있다. 어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전쟁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전쟁과 기근, 지진이 요즘 때만 나타나요?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고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요, 알고 계실 거지만 종말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때가 다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적인 어떤 종말 마지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과학적으로도 지구의 수명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사진 보시면요, 북극이거든요. 북극곰이 있을 곳이 없어요. 물이 너무, 이 온도가,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요. 보세요. 저 왼쪽에 있었던 사진과 1년이 지난 사진이 북극에 얼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저 사진을 보면 지구가 정말 폭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구는 만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상승했다고 추정하는데요, 그 중에 100년간 1.1도가 상승됐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어떤 과학자들이 이대로 되면 지구 망합니다, 지구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 서두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가 있을 거라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내 성격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면 고쳐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로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그럼 너무 이것은 잘 가고 있는 어떤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맨날 좋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맨날 좋아요. 맨날 기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항상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이우재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그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들었을 때요, 이 교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 박해와 어떤 핍박하는 것이 플러스 공격이 있고 마이너스 공격이 있다고 하거든요. 플러스 공격은 뭡니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많은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주일 예배 안 하고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공격은 정말 핍박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요, 정말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은 별로 없고요. 사단이 요즘에는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재물을 주고 너무나 많은 힘을 주고, 그래서 여가를 즐기느라고요,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는 하나님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사단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장난짓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하나예요.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해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올문을 걸어놓고 미혹하면서 힘들게 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뭐 할 수 없게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바로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힘을 못 쓰고요, 우리 성도들은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플러스 공격으로 마이너스 공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고, 약점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주위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요, 자연스럽게 사단이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이 현상에만 집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전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잡아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하면서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화려했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화려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화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예수님은 화려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더 어떻게 하면 화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미혹이 있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고,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서로 잡아주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적용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한 주를 살아보니까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더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 후렴 보니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여러분, 왜 분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웃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니까요, 기대 안 차니까 섭섭하고요, 섭섭이가 찾아오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나의 구원자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내 자식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돈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세상의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화려한 성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맞추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알려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과 자복하는 그 심령과 나의 저범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에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오니 한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의 지체답게 내가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가 피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가지만 공통 기도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시험 받은 성도, 또 마음이 아픈 성도, 육신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엄을 치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자식도 무너지고 부모도 무너지고 돈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집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다 무너집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이모주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반석이 되는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한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얽매이게 있는 하나님 사탄을 하나님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육신이 아픈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복종하며 사단이 떠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